제목이 뭔지 아세요? 행복한 블랙박스. 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걸로 찍어지는 영상들 중에 정말로 멋있는 예쁜 장면을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조그만 동물 하나 지나가는 것 때문에 차가 멈춰서 그 동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할머니가 서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차 때문에 못 지나가니까 차를 세워두고 내려가서 그 할머니를 건너주고 와서 차 몰고 다시 가요. 얼마나 멋있는 일이지.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 먼저 하시죠. 나와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보셔서 알지만 우리나라 현상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입니다. 왜 외국 사람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도 한번 해보게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다른 사람들 조금만. 우리나라 옛날 공익방송에 그 이야기 나왔어요. 10초만 시간을 내시는 거예요. 저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보시면 알지만 뭐 시간 많이 걸리는 것 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잠깐만 내려하면 돼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거 보다가 만약에 내가 차를 보고 가다가 앞에 할머니 때문에 차를 멈춰두고 문 열어놓고 가가지고 할머니 모시고 가면 뒷차들이 가만히 있을까? 대한민국 같으면 아마 크래시로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빵빵내면서 손가락질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손가락질은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삶의 예배예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는 것, 이게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만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예배는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예배가 있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어찌 보면 뭐랄까요, 율법 지킨다라는 거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레위기서를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야, 복잡하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나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구약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신약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 딱딱하고 어려운 것, 신약은 복음 쉬운 것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훨씬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만 안 죽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거나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만 품고 있고 사람을 향하여 욕만 해도 그걸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다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살인자입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 물건만 안 훔쳐가면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 물건 마음에 든다고 탐난다는 마음만 품으면 그때부터 나는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지키기 어렵다고. 서로 사랑하라. 이게 구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도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신약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요, 율법이 어렵다,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요. 율법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율법이에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뭘 해야 된다고요? 내 계명 지켜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율법은 별거 아닌 것처럼, 율법은 마치 죄를 깨닫게만 하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 안에서는 율법은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성경 속에 구약을 집어넣었겠습니까? 구약 과감히 집어 던져버리고 신앙만 무기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율법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기준을 가르쳐주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 중요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삶의 예배를 가르쳐주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좀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율법이 신약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요. 왜 우리가 지키기 어렵냐? 내가 늘 말씀드려요. 율법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요. 이 울타리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김 장로님 이번에 가족들이랑 대관령 양목장 갔다 왔다고 그러시는데 엄청 크지다 소리를 하시는데요. 대관령 양목장보다 훨씬 더 넓은 게 율법이라는 울타리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에서 사냐면 꼭 그 울타리 옆에서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뭔 생각하냐면 저 울타리 한번 넘어봐야 되는데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 율법이 힘들어요.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율법의 한 가운데로 들어오시라고요.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라고요. 그러면 울타리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마음껏 뒹굴고 마음껏 놀아도요. 우리는 율법 도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안 들어오고 율법 울타리 경계선에 딱 붙어갖고 율법 바깥만 쳐다봐요. 이렇게 보면서 언제 저기 한번 뛰어 넘어가 볼까. 그러니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오십시오. 한가운데 딱 들어가서 앉아서요. 버티고 오면요. 풍성해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그 안에 들어와서 사세요. 그러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볼까요? 오늘 본문 보면 그 율법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경계선에 있는 참 복잡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좀 죄송한 표현으로요. 오늘 본문 가만히 보면요.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셨을까 싶을 만큼 조금 좋게 표현하면 꼼꼼하신 분이시고 나쁘게 표현하면 간섭이 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왜요? 아니 뭔 세상에 곡식을 거두는데 이렇게 거둬라 저렇게 거둬라 포도원에 포도밭에 포도는 이렇게 따라 저렇게 따라 뭐 그런 것도 가르쳐줘야만 합니까? 안 가르쳐줘도 잘할 수 있는 거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참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죠. 뭘 저렇게 간섭이 심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하십시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은요 주인이세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이 뭐 주인에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저렇게 하라 그럽니까? 말할 거 없어요. 주인이 그냥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기만 하면 돼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주인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거 주인이 어느 본문대로 하실까요? 주인이 곡식 거두는데 밭 여기 네모로 딱 놔져 있는데 귀퉁이 밭에 있는 귀퉁이에 있는 작물은 놔두세요? 그러면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왜 놔둡니까? 잘라야지 그걸 왜 놔두고 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 놔두라는데요. 뭐. 그냥 놔두면 되지.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주인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주인이 좀 안 먹겠다는데 뭐 우리가 그것까지 왜 안 먹냐고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따라 주님의 생각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예요. 그게 바로 삶이에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 왜 이러느냐 왜 저러느냐 말할 거 없어요.
왜 우리를 불편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냥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군대 가보니까 군대 생활이라는 게 참 편한 거더라고요. 물론 저보고 다시 가라 그러면 안 갈 겁니다만 군대 같이 편한 데가 없더라고요. 왜냐? 군대는 하라는 것만 하면 되거든요. 풀 뽑아라 그러면 풀만 뽑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구덩이 파라 그러면 구덩이만 파면 돼요. 구덩이 사방 1m로 해서 몇 미터 깊이로 파라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냐면 하라고 했는데 엉뚱한 걸 하는 사람은 문제가 돼요. 그런데 꼭 군대 가면 그런 사람들 있어요. 하라는 거 하고 엉뚱한 거 하는 사람 꼭 있어요. 한 번은 제 무대에서 화단에다가 애를 보내놓고 풀 뽑아라 그랬는데 애가 몰라요. 왜냐하면 서울 촌놈이어가지고 몰라가지고 코스모스를 뽑아버렸어요. 죽어야 맞았습니다.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제가 옆에서 듣기 미안할 정도로 욕을 먹더라고요. 네, 시킨 대로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죄송하지만 나도 머리가 있다는 거죠. 나도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닙니다.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오늘 보면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곡식 거두는데 반 모퉁이 곡식 왜 놔둬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농사 지어서 거둔 곡식들인데 왜 놔둬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참 이상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열심히 일하다가 곡식 되다 보면 곡식 이삭 떨어지잖아요. 그거 왜 놔둬요? 주워야죠. 우리나라 농사짓는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기계로 요즘은 다 배니까 별로 떨어질 게 없지만 그래도 벼 다 추수하고 나서 주인들이 다 가가지고 딱 주워오더라고요. 아깝다고. 그런데 주님은요, 하나님은 그거 주워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10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니까 맞아 10절까지 보고 얘기할게요. 10절에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있으니까 땅이라도 있으니까 벌어먹고 살지만 땅도 없어서 못 먹고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거류민이라는 건 다른 데에서 온 사람이에요. 나그네요. 이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워다가 갖다 먹을 수 있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배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요, 참 배려심이 많았어요. 집에서 뭐를 만들 때도요, 자기 집 식구들만 먹을 만큼 만든 적이 없었어요. 항상 넉넉하게 만들어서 이웃에 잘 나눠줬어요. 이웃이 없어서 나눠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더 잘 먹는 사람한테도 나눠줬어요. 부자인 사람한테 갖다 주고. 왜요? 서로 나누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뉴스에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옆집에서요, 먹을 거를 해가지고 옆집에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그 집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받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갖다 준 사람 앞에서 쓰레기통에 부어버린 거예요. 뭐 이런 걸 넣냐고.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요즘은 저도 그래요. 시대가 그렇게 돼요. 저희가 수요일마다 전도하는데 팝콘 튀겨서 하잖아요. 그런데요, 한참 하다 보면요,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가다가요, 주잖아 이러고 안 먹는다고 가요. 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걸 왜 주냐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왜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기는요, 드셔보시라고 주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은 거 먹고 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주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시고 말씀이세요. 이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들을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온 거예요? 룻기에 룻이 나오는 거예요. 룻이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시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이삭 주워다가 먹었잖아요. 보아스가 그 룻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데 한참 너무 많이 배려해 줘가지고 풍성하게 거뒀잖아요. 그리고 그 배려심에 의해서 어떻게 했어요? 결혼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 이게 바로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의 이웃에 또는 여러분의 원자리에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게 삶의 예배라고. 심지어 주님은요, 또 이렇게 또 명령하시죠. 11절로 12절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욕을 이웃을 배려하는 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삶에서 우리가 필요한 예배라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나로 인해서 욕먹이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뭔가 하다가 잘못해서 나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어른들이 꼭 붙잡아 놓고 물어봤던 말이 있습니다. 이 집 자식이냐? 몰라서 물어보는 분도 계시지만 알면서도 이럴 거 대놓고 너 네 집 자식이냐? 물어봐요. 무슨 말이에요? 너 왜 어른들 욕먹이냐? 너 왜 너가 잘못해서 네 부모 욕먹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행동 하나 잘못하고 우리가 말 하나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너 누구 믿고 사냐?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로 인해서 누가 욕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욕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욕먹는 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욕먹는 건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뭐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영광만 돌려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욕이 가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잘못돼서 하나님을 욕먹이는 일이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성교육 받으셔야 돼요. 인성교육 시키셔야 돼요.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그게 안 된다. 지금부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패처를 들고 맞으셔야 돼요. 패처를 들고 때리셔야 돼요. 그걸 못하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징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고난 주시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매 때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두더라 그러면요 정말로 크게 통곡하시고 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분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내 욕심만 좀 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도둑질할 일도 없고 거짓말할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고 하나님 욕먹이 더더욱 없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뭐예요? 13절에 14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웃 억압하지 않고 착취 안 하고 품꾼의 싹을 놔두지 말고 귀먹은 자 저주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삶 속에서 평소에 삶 속에서 제대로 살아가라 그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대한민국이 참 마음이 아프지. 우리나라도 한때요 가난해서 외국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로 가서 일했던 적이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요 제대로 주지 않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으로요 망할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요?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하면 망할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도록요 그런 일이 빨리 사라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경외라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즘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지만 옛날 아버지는요 가만히만 계셔도 두려웠고요 무서웠어요. 그게 아버지가 무서워서 진짜 무서워한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그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으시라고.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내 시선을 주님께만 드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질 때 그 삶이 진짜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오늘 보면 FB에도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해라, 비방하지 마라,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예배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가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 다 잊어버리시고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면 배려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도둑질 안 하고요. 사랑하면 거짓말하지 않고요.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고요. 사랑한다면 하나님 경외하며 살 수 있어요. 사랑하십시오. 다른 게 삶의 예배가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도요, 그 사람 사랑하시면요, 돼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요, 그 사람 그냥 품고 사랑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사랑이 빠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만 한 거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힘과 방법, 오직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요.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삶의 예배의 목적은 사랑이고요. 삶의 예배의 방법도 사랑이고요.
삶의 예배의 기본도 사랑입니다. 온전히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행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거룩한 삶의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